오늘 말씀은 오베돔이 집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온 소유에도 주셨는데 왜 오베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가? 오늘 사건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해요.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서부터 사무엘 상서부터 사무엘 하에 와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쭉 나오면은 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뭐가 나오지요? 복계. 하나님의 복계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복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구약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또 만들고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모셨지요? 법궤가 모셔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는 누가 벗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죠. 히브리 9장 4절에도 있는데 첫째는 뭐가 들어가 있죠? 첫째부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2돌판, 2번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3번의 금양로로 만든 만나 항아리, 요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는 뭐만 남았다고 그랬죠? 2돌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있고 그 안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피 흘리는 제사를 짐승을 잡아 드린 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그 성직을 감당하는데요.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오랫동안 안 나오면 사람이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거룩성, 그게 법궤예요. 그러한 법궤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으면은 그것도 출애굽기나 민수기 4장에 보면은 그 법궤를 누가 매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제사장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누구의 자손이 된다? 네 지파에서만.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에 12지파 가운데 네 지파는 분깃이 있다 없다?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12지파 그 요셉의 지파가 2지파로 되고 했기 때문에 네 지파가 빠져나오면 12지파가 된 거예요.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12지파가 내는 11조나 모든 헌금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누구의 생활로 쓰여지고 네 지파 성막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일하는 네 지파의 생활로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직만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앗 자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고앗은 그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세 아들 가운데 2번째가 고앗인데 성경에는 그 핫이라고 나와요. 고앗 자손은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을 때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갖다가 이제 사무엘상 6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빼앗겼던 법궤를 모셔오는데 언제 그 법궤를 빼앗겼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싸워요. 그런데 전쟁에 자꾸 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이영과 영광 능력이 법궤에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법궤가 막 그 진영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대단했어요. 그렇게 싸웠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지고 법궤 빼앗기고
또 누굽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는 법궤를 빼앗겼다 소리 듣고 두 아들 죽었다는 소리 듣고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갖고 목뼈가 부러져서 또 죽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도 전쟁에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들이 실패해서 법궤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블레셋 나라로 가잖아요. 블레셋 나라에 가면은 무슨 신이 있지요? 두 글자인데요. 굉장히 그 블레셋 나라에서 최고 신으로 섬기는데 다곤 신전이 있어요. 다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사무엘상 4장에서 그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제 그것이 블레셋 나라로 법궤가 옮겨가지요. 법궤를 다곤 신당에 모셨는데 보니까는 뭐 그냥 하루 가니까는 다곤 신당이 땅에 엎드려져 있고 이튿날도 보니까는 목, 팔, 다리가 다 부러져 있고 이게 블레셋 나라의 5도시를 계속 보낸 거예요. 법궤를 두려우니까 가는 데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독종이 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술사들을 불러갖고 어떡할까 해갖고 사무엘상 6장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 보내야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갖고 법궤를 그 새술에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는데 암소 새끼를 뒤에다 두고서 앞에서 끌어요. 이 소들이 암소가 새끼가 우는데도 반드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소들이 송아지가 뒤에서 우는데도 그 소들이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서. 그래갖고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란 여림에 와가지고서는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딱 본 거예요. 법궤를. 그러니까 거기서 약 한 70명이 죽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는 이들이 소중한 줄 모르고 법궤에 가서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겁나니까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모셔갖고서 거기서 20년이 흘러가요. 20년이 흘러간 그때까지가 사무엘상 6장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7장 8장에서 사무엘상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지요? 사울왕.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빼앗긴 법궤를 모셔오려고도 하지 않고 40년을 그냥 왕으로 지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그 23절에 쭉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거기 나오는 사울하고 신약의 사울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시키고 그 구약의 그 하렘 전쟁하면은 아이고 또 여인이고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했다? 후회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예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전투에서 하루아침에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돼서 그 7년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 전 국민이 12지파가 다 와서 우리가 같은 혈육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갖고 그 사무엘 하에 와가지고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래요. 벌써 사울 왕 때 40년이 흘러갔지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지요? 20년 있었지요. 거의 그때까지는 약 70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았는데 법궤가 가장 가운데서 동서남북 12지파가 3지파씩 호위하고서 갔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요. 근데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사무엘 하에 와가지고서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사무엘 하 4장에 이제 쭉 각 4장부터 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5장, 6장에 들어와 갖고는
다윗 왕이 전쟁의 4장 5장에 블레셋과 싸우고 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는데 6장 1절에 3만 명을 갖다가 전국에서 모아요. 법궤 모셔오는. 법궤는 이렇게 작아요. 많지 않아요. 1m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법궤를 모셔오려고 갔을 때의 방법을 보세요.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 왕의 열심은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법궤는 수레에다 실는 거예요? 실지 않는 거예요? 고아 자손이 매야 돼요, 어깨에다가. 그런데 편하잖아요, 수레에다 실으면은. 그 왜 그러는가 하면은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모셔왔다고 그랬지요? 새 수레에다가. 수십 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 또 광야에 있었던 사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와 같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사람들, 또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혈육으로 하는 사람들 안 돼요. 그 뒤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겠는데요. 첫째는 우사가 법궤를 붙잡음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서 3만 명이 꽉 진을 치면서 또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를 갖고서 막 대단하잖아요.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 그 법궤를 가운데 모시고서 새 수레에 싣고서 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다윗의 열성이. 그런데도 사고는 터지고 만 거예요. 첫째로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뭐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지금 뭘 잘못된 거예요? 어디다 법궤를 실었다고 그랬어요? 새 수레다 실으면 사람이 편해요? 힘들어요? 엄청 편해요. 네, 매지 않고서 그냥 수레다 싣고서 일하 하면서 끌고 가면 되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하나는 그 아요는 앞에서 있고 우사는 뒤에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 어디에 그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인데 그 거기에 와가지고는 길이 좀 안 좋았는지 소들이 탁 뛰니까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다고 하지요. 우사가 뒤에 있다가 딱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죽어요. 사실 그 다윗 왕이 좀 잘못한 건데 죽는 건 우사가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람이 많이 섬긴다고 3만 명이 섬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3,000명이 섬긴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수십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수만 명이 모였다고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사람이라도 예레미야에게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이 섬긴다는데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둔다고 그랬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찾을 데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1장 3절 쭉 보면은 뒤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요?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롭다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와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막 모셔오고 거기 악기를 불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앞에서 하나 뒤에서 붙들고 대단하잖아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붙들고 사람은 죽고 다윗은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떠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죽었다면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두렵지요. 법궤 근처도 못 가고 다들 아마 3만 명이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 우사가 법궤를 딱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그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을 거고 다윗도 두려워서 그 모시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9절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다윗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이 두려워서 법궤를 오베에돔 집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9절부터 10절 봐요. 9절 10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손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다윗이 3만 명을 데려갔지만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을 때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서 막 찬양하고 했는데 핵심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법궤가 흔들릴 때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는 모든 사람이 달라져요. 거기에 최고의 지휘자였던 다윗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러 갔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잘못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부귀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오직 법궤는 민수기 4장 그 15절 쭉 보면은 고아 자손이 멜짐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 법궤를 보거나 만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지니라. 성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갖다가 무시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이 신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 자유스럽고 너무나 화려하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는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주일날도 몇 부 예배가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가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지각에서도 안 되고 소홀히여기서도 안 되고 구약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었던 그 믿음과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너희들은 죄가 많지만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삼는다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나중에 법궤 안에는 10계명만 남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말씀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반모섬에서 주의 날
그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뒤에서 들렸을 때 그날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아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에스보드 빌라 소아시아 교회 빨리 사자들에게 전해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주일날 들은 말씀이 한 주간의 생명이 돼야 되고 한 주간의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윗과 같이 물질이면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도 됩니다. 안 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은 안 해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이 괜찮았으면 우사를 죽이겠습니까?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모셨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을 죽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20년 동안 모셨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10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구약시대 같으면 이 앞에 감히 올 수가 없고 상상을 못해요.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때의 휘장이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지성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윗 왕과 이 사람들이 참 열심은 했지만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역대상 15장 1절 2절에도 내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법궤를 매겠거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는데요. 오늘 핵심은 세 번째에서 저는 초점을 좀 두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11절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도 있고요. 두 군데 다 같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이 두려워서 산에 있는 누구의 집으로 법궤를 묻었다고 그랬지요?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 가드 사람. 가드라는 동네는 네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 오베에돔은 고앗 자손의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니까 이제 오베에돔 집에 갔는데 오베에돔의 집에 가갖고 하나님이 그 집에 무엇을 주었더라? 복을 주었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더라. 놀라운 일이지요. 11절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12절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더라.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게 다르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모셨는데도 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모셔가는데도 복받은 게 없고 그런데 가드 사람 그 오베에돔의 집에서 몇 개월 모셨는데 3개월 모셨는데 온 집사람과 온 소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궁금하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궁금해야 돼요. 이상하다.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셨고 다윗은 3만 명을 데리고 나라 전체가 움직여도 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오베에돔은 3개월 모셨는데 복을 받았을까?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법궤를 모셔오다가 3만 명의 군사들이 막 진을 치고 모셔오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은 거예요.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 왕도 법궤를 갖다가 다른 데다 두고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 건 마찬가지지. 그때 그 주위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고 자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 해보세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놓았는데 누가 만져갖고 죽은 거예요. 다윗 왕과 일국의 왕과 수만 명이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찬양하면서 했는데도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흩어지고 다윗 왕도 다 가고 그랬는데 그 법궤를 누가 와서 내가 모시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같아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갖다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겠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철벽 같은 시련과 시험이 올 때 다 뿔이 흩어집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 오베에돔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집으로 모시고 모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온 집안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러한 이유가 됐을까? 첫째는 오베에돔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누구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려고 안 할 그때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던 웃사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오베에돔은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보면 오베에돔이 자원한 것 같아요? 억지로 한 것 같아요? 자원한 거예요. 자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소유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열심히 득심해서 300명을 움직였는데도 다윗 왕은 두려워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골 동네 가드 사람 오베에돔이 왜 이렇게 복을 받냐고요? 복을 받아도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소유에게 왜 이 엄청난 복을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받냐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기만 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겸손하게 섬긴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들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누구도 안 모신다면 그 법궤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들에나 어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광야 40년 동안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생명을 지켰던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안 모신다면 누가 모시겠습니까? 누가 자원해서 나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내가 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오베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정성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셨을까요? 3개월 동안 그렇게 모셨을 것 같아요. 온 집과 온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고하니까는 다윗 왕이 그제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12절에 보니까 법궤를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그 법궤를 메고 간다 그랬어요. 그거 보면 12절에 기쁨으로 메고 기쁨. 그때는 이제 소에 실어요, 메요? 메요. 다윗이 그때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거구나. 그때 다윗 왕이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3만 명을 움직여서 사울 왕이 40년 동안 법궤를 찾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내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었는데도 오히려 안 됐을까? 깨달은 거예요. 그제라도 다윗이 깨달은 것이 너무나 다행인 거지요. 그리고 네 자손들을 데리고 가서 법궤를 어깨다 메고서 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왜 오베에돔이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베에돔의 신앙을 가지세요. 누구도 원치 않고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귀한 법궤, 일생 동안 한 번 그 법궤를 모신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법궤를 모셔서 복받은 사람은 오베에돔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베에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의 모든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숙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거다, 가까이 와도 안 된다, 만져도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숙함과 경외함과 두려움이 막 있었을 거예요.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베돔의 가정과 오베돔의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 온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소유에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누구를 잘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시면 돼요. 그때는 법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거기에 모셨고 지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수가성에 앉아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릴까? 이제 예배의 장소에 중요하지 않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있는 곳에 거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베돔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성경에서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3개월 동안 그 짧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정성을 다했으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도망가는데 오베돔의 집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다 같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일날 오늘날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되고 자유로운 시대가 돼서 조심하세요. 주일날 조심하세요. 내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구약의 감히 이거 죽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만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졌는데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 한 주간 내가 인생 살면서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발의 길이요 등이 되는 그 말씀 시편 109편 105절에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움으로 읽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모든 은혜와 복이 성경 속에 있어서 지킴은 못 받은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오베에돔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였어요. 이런 법계였어요. 그런데 오베에돔은 그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걸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결국은 오베에돔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지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름다운 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는 뭐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 사람이 서서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베에돔이 복받은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말씀대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 마당에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미 복받는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마당에 밟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장래의 복까지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베돔과 같이 하나님을 한 주간 잘 섬기시고 또 나중까지 잘 섬겨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과 자녀와 소유가 다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